사람이 아무래도 동물과 다른 점이 있죠. 물론 요즘은 이 동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높아져서 동물에 대해서 함부로 했다가도 또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동물하고 인간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동물은 같은 실수를 지능이 높은 동물도 있겠지만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같은 일을 또 같은 실수를 해도 그것을 돌이키거나 돌아보거나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인간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듯이 그런 일들은 거의 없죠.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거울 삼을 줄 안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좋은 일일 때 좋은 일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일지라도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것으로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데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우리는 보통 짐승만도 못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돌아보거나 사회적 판단을 받기도 하겠죠. 만약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발전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이제 노예 목사님들하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거기는 이제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어떤 다른 데 가면은 이제 프라이팬이 두 개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하고 빨리 나오는데 거기는 프라이팬이 네 개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열심히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계셨던 목사님들의 계란 후라이를 내가 다 해야겠다. 그래서 10개, 2개를 썼습니다. 4개가 있으니까. 네 개가 있으니까 2개만 쓰면 피해는 안 주겠다. 다른 사람. 왜냐면 저 혼자 또 많이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2개가 실제로 놀고 있었고 더 놀고 있었고, 그래서 2개만 쓰고 결혼을 하나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이제 제 귀에 하필 딱 들렸어요. 하는 얘기가 뭘 자기가 혼자 저렇게 다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필 제가 들어서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살짝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4개가 있고 나는 2개만 쓰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일행이 와서 다 해도 이렇게 기다릴 텐데, 그리고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 사람은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아니 이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섬기고 하는 마음으로 대신 할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요즘 사회가 이렇게 뭔가 잘 어우러지거나 뭔가 서로 양보하거나 서로 이게 보완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굳이 저렇게 남에 대해서 저렇게 꼭 굳이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건 알겠어요. 자기가 옳다라는 거.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독점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프라이팬이 4개가 있었고 2개가 제가 사용해도 남아 있는데도 그냥 남에 대해서 얘기하기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면, 여러분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만큼 누구도 돌아봐야 될까요? 사실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그게 더 사회적인 동물인 거잖아요. 인간이 사회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분명히 사회생활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2 아들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 2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일 좀 해다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두말 없이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큰아들이 포도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지 않은 거예요. 대답은 잘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죠.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대답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아멘은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아멘은 잘해요. 아멘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바뀐 거죠.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야, 좀 포도원 좀 일 좀 돌아봐라 했을 때 대답은 네, 가서 할게요 해놓고 포도원에 안 간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엄청 속상했겠죠, 아무래도. 순종하면 더 큰 상급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을 텐데 대답은 잘해놓고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행동을 옮겼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역시 큰아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느낀 감정은 허탈감일 것이고 약간의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가지 않아서 이제 둘째 아들에게 부탁을 또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야,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다오 했더니 싫다고 단칼에 자릅니다. 자신이 왜 거기서 일해야 되냐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겠죠. 이놈이 어떻게 대답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싫다고 하는가. 근데 둘째가 대답은 싫다고 해놓고 포도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일하러 간 모습은 아버지가 그 모습을 봤을 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반항하고 대답하지 않아서 속상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일하러 갔으니 그 전에 싫다라고 말했던 것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오히려 더 기뻐했을 거예요. 저놈이 싫다라고 말해놓고 결국 가서 일하네.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까 이제 서론의 말씀을 돌이킨다. 그리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것을 거울 삼아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여러분 바로 그거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아이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아들은 뉘우쳤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싫어요 라고 했지만 결국 뉘우쳐서 회개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아버지 말을 안 들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순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싫다고 했지만 아버지 말씀을 기억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느낄 때 여러분들에게 첫째 아들이 좋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대답 잘해도 아버지는 모를 거야.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대답은 잘해놓고 행동으로 전혀 옮기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의외로 첫째 아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누가 더 기쁜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 아닙니까? 비록 대답도 잘하지 않고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하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보낸 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샀는지 하루 동안 자신의 행한 일과 행동, 말과 눈빛을 떠올려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했을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에게 돌이켜 봤을 때, 돌아봤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우리는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나는 원래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이웃의 입장에선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로는 나는 원래 그러잖아 그러놓고 뭔가 문제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켜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마치 첫째 아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답은 네. 자기의 정당화, 자기의 뭔가 옳은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할 때도 어떤 의미일까요? 예,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돌이켜 볼 줄 아는 사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야,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회개하는 것보다도 또한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뭔가요? 순종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뉘우치고 돌아갔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은 결국 열매거든요. 말로는 회개한다고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여러분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난 그래 라고 해놓고 그것을 진짜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회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죠. 근데 겉으로만 순종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겉으로만 그런 척한다? 회개한 척한다? 그러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존심을 뒤로하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 거죠. 우리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회개했다면 돌이키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하신 하나님 앞에 행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율법을 잘 지키니까 대답은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마치 첫째 아들처럼 그런 거죠. 순종하지 않고 돌이켜보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보실 때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순종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고, 아무리 세상에 인정받고 율법주의자든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면 뭘까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겠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가 바로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누구의 제자고 아무리 누구의 어떤 뛰어난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아무리 누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잘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창기인 이런 모습입니까? 분명히 이들도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